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8월 훈련하고 있는 온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참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고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쪽같이 귀한 시간들을 참 많이 허비했는데, 더 이상 이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를 잘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받고 더 큰 곳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 더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남은 삶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훈련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갈 때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마라, 고난이 있다, 이렇게 길을 막았었죠. 그런데 바울이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다르게 해석하면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리고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분명했기 때문에 그 누가 회유하고 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나를 흔들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이러고 더 힘있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했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소화되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셋 이런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업, 성벽 재건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산발랏이나 이런 사단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벽 재건에 집중을 했고 성벽 재건 전체가 연결되고 고가 점점 올라갈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 심해졌지만은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면서 성벽 재건에 집중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6장 15절 16절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방해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적진에 들어와서 거기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백성 공격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더욱이 앞서 섬기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흔들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의 온유한 사람들이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삶의 목표, 사명에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온유한 자로 증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전환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